영상은 언제 봐도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과연 저 발끝이라고 돌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독교인의 최고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한 말씀을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이웃과도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웃 관계가 잘못되면 수직적인 관계도 잘못됩니다. 모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다가도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죠. 자기가 원래 교회 다녔었는데 교회 나가서 상처받고 안 나가고 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남에게 전도한다지만은 어떤 때는 교회 나오는 사람까지 못 나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왜 안 나오세요? 내가 그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안 나간다. 아이고 엄청난 말들을 해요. 참 얼마나 가슴에 한이 되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참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말입니다. 그가 비록 잘못해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죠.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도 있고 반기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면 또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따라 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썼지만 참 목회 30년 하는 동안에는 많은 상처도 있었죠. 실망도 돼요. 야,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정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뒤통수 치는 경우도 있고요. 참 실망을 많이 하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되느냐. 여기 이웃관계에서 첫 번째는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핍박하는 자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고통을 주는 걸 말해요. 일부러 고통을 주는 거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래요. 이건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라.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어려운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할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행여 그에게 저주하는 말이나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주하면 그대로 돼요. 참 제가 목회할 적에 잊지 못하는 거는 개포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지하실에서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나중에 당구장이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이 당구장은 얼마나 피해를 줄지 모릅니다. 딱딱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자기는 교회에 얼마나 피해를 주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말을 안 하죠. 뭐 그렇다고 싸우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주일학교 교사회가 그러는 거예요. 저 당구장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아동부 예배 시끄럽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쫄딱 망하게 기도할까요? 그래. 내가 그걸 말리지를 않았어요. 실제로 속으로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왜 그렇게 피해를 줘도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늦게 들어온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예배 시간 잠깐 드리는데 내 애들 찬양할 때 시끄럽다고 와가지고 야단치나 그런 마음이 속에 들었어요. 근데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내가 교회를 갔더니 그 집 어머니가 걸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구장을.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항상 아들이 청소를 하고 와서 그랬는데 왜 어머니가 저러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거기 가게 애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물어봤죠. 왜 저기 주인이 안 나오고 어머니가 왔대요. 그랬더니 어저께 사고가 나서 가족이 다 몰살했대요. 저 익산인가 어디가 참 고향인데 제사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이 순간에 다 가족이 죽었대. 부부하고 애들하고 한꺼번에 그냥 간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야, 어저께 내가 그 애가 말했을 적에 그걸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잘 되라고 축복해줘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속으로 고소하다. 저러면 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 말 조심해야 하겠다. 생각으로라도 내가 조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주의 종들은 말 조심할 때 말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 내가 그냥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축복하는 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빌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전도하러 이집저집 갈 때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은 복 받고 복 받지 못할 사람은 그 복이 내게 돌아오리라. 네가 복을 빌어주면 복 못 받을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냐면 복 못 받을 사람을 위해서 복을 많이 빌어주면 그 복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뭐 그렇게 분명히 없지만은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복 못 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복 못 받을 만한 사람 많잖아요. 저런 거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끔 가져요. 저런 인간은 그냥 아주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텔레비를 보다가도 저런 인간이냐 그래서 마음속으로 욕하고 입으로도 욕하고 그러는데 행여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방문하면 잠깐 동안이라도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집 어떤 집에든지 앉았다 하면 하나님이 집에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죠. 그 가정을 위해서 이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복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갔을 때 그 가정을 위해서 딴 얘기하지 마세요. 복 빌어주는 얘기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 뭐 저주 내리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뭐 저주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복만 빌어주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고 우리 백성님 강도사님이 오셔서 딸 대신 딸이 오늘 안 와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안 와가지고 지금 발주자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타를 내고 오셔요. 어머니가 대신 뭐라고 그랬나 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돌로 치고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가능한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촌이 땅에서는 그래가지고 정말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시험을 치는데 뇌는 떨어지고 개가 붙었어. 그러면 축하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도 축하해줘야 되죠. 가서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해보면서 축하기라도 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이게 어려워요.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가난하고 힘들고 의지 없는 사람이 장례식을 맞이할 때 교인들이 안 가. 내가 일 당했을 때도 안 왔다 이거예요. 그 인간은. 아니 그 사람은 아무하고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밤을 쌓고 지내요. 친척도 다 끊어졌어. 가난하게 사니까 친척도 다 끊어지더라고. 왜냐면 내가 가기가 어려우니까 안 가버려요. 그러면 관계가 다 단절되잖아. 교인들 상을 당하거나 이래도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못 본 척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광고를 해가지고 그 집은 친척이 없어서 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일부러 얘기를 해가지고 누구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채우기도 하고. 참 제일 딱한 건 어떤 때 나하고 부교역자고 관을 든 때가 있었어요. 저 분당에 있는 묘지 화장통에 갖다 저기 그 관을 들고 제가 주리제가 관을 들고 올라갔더니 그래서 차에서 온 거여가지고 관에서 참 슬프다. 이렇게 성도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성도들이 안아주는 거야. 이게 교회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거 참 목회 정말 엉터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목사가 얘기를 해도 안 올 사람도 안 오더라고. 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가정. 우리가 정말 고통당한 자와 함께 아파하고 같이 슬퍼해 줄 때 그들이 자기 발로 교회 나올 거예요. 감동돼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와줬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장례 치를 데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가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도 안 나와. 그렇지만
아무도 뭐 돌봐줄 사람도 없고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는 그런 가정에는 교회에서 가주는 거지. 가서 예배 드려주고 손님도 맞아주고 또 음료수나 이런 것도 사다가 손님들 대접도 하고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교회 나오는 거지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쁜 자와 함께 즐거워해주는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근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의 관계를 가지려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사람 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참 훌륭하세요. 마음이 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잘난 척하면요 부부도 싫어합니다. 부부끼리도 이 잘난 척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깨지는 가정이 많아요. 자식도 잘난 척하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한다니까. 네가 뭐라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하고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항상 인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어저께 우리 타리 씨가 할아버지랑 같이 오리배를 타면서 지가 엄마가 내 옆에 앉아 굴르니까 나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얼마나 잘 굴르는지 몰라. 할아버지 그러지 마요. 내가 할게요. 아주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 진짜 힘이 좋더라고. 그래서 야, 너 태권도 하더니 다리씨 너무 좋아졌다. 막 칭찬을 해줬더니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해지더래. 할머니 얘기가. 그래서 야,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얘는 뭘 목표가 없어. 여러분 맨날 텔레비 보려고 그러고 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든지 칭찬해주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칭찬 외에 칭찬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책망으로 고칠 수 없다. 아무리 때려도 안 돼. 그러나 칭찬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칭찬 요법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꾸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이럴 때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말은 힘쓰란 말이에요. 힘쓰라. 선한 일을 힘써야 돼요. 선한 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평화하라. 어떻게든지 평화하고 원수 맺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건 주님께 맡기래.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하면 원수는 많아집니다.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이 또 원수를 갚게 돼요.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만듭니다. 무협지가 재미있긴 한데요. 그 무협지의 단점은 자기 조상이 피해를 당한 거는 내가 무수를 연마해가지고 원수를 갚아.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내게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들어. 이게 무협지의 원리예요. 재미는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해결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이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원수인데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을 거 갖다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막 음료수도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너무 뜨거워가지고 항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항복했다. 너는 도저히 못 당하겠다. 그러고 항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가 매매되던 시절에 조라고 하는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조는 주인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함께 예수를 믿는 그런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그 조와 의논을 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조와 함께 흑인 노예시를 사기 위해서 노예시장을 갔습니다. 노예시장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도 있고 여러 필요한 노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가 노예들을 쫙 훑어보더니 그 중에서 한 늙고 병든 흑인 남자를 한참 쳐다보더니 주인님 이 사람을 사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주인은 도저히 내가 살려는 사람이 아니야. 너무 늙고 병들어가지고 쓸모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사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자꾸 이 조가 사자니까 항상 그의 말을 존중해줬기 때문에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조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잘하는지 몰라. 그냥 아플 때 가서 위로해주고 간호해주고 막 이러면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렀어.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그 병든 노인은 우연히 만난 네 아버지냐? 그렇게 물어봤어. 솔직히 말해. 네 아버지냐? 그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조가 당황하면서 아닙니다 주님. 그 사람은 나의 원수입니다. 어렸을 때 그가 나를 유괴해가지고 주인님께 팔았습니다. 그 말 듣고 주인이 그럼 너는 그 원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냐? 병든 그 원수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과 제가 노예시장에 가서 원수인 그를 보았을 때 저는 제 안에서 작은 소리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죽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저주받을 나를 사랑하셨고 아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는 가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오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보신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인 천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공산당 아이들이 이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을 구명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려서 자기 양아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에게 딸이 대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오빠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슬프디 슬픈 얼굴을 하고 하늘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고 들었어. 그때 손혜원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일렀다는 것입니다. 얘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거라. 성경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니?
용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사랑해줘야 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애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들로 삼으려고 애쓰는 거야. 그래서 저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아가지고 신학교를 보내 목사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나한 자를 위해서 평생 돌보시다가 그 두 아들, 이 아들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항상 리더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이 되어서 주를 위해 큰 일을 하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신학교 보내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 간증이 손권사의 간증이 지금 영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아들이 된 오빠에 대한 그 글들도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원수처럼 미워지는 사람이 있을 때 진심으로 그를 향해 복을 빌어주세요. 그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세요. 가끔 마시는 것도 좀 사다가 대접을 하고 음료수도 좀 사다가 대접을 하고 자꾸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그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졌다, 잘못했다, 그리고 항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힘쓰므로 이 세상 속에서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감동을 주어서 그들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